해석자와 크리스찬이 함께 일곱 개의 방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방을 이제 가게 됩니다. 누가 읽을까요? 김윤주 전사님. 네. 읽으면 끝이야. 알겠습니다. 네. 해석자가 또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이 서 있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즐거운 장소로 그를 안내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매우 기뻐하였고 그는 또한 멋진 궁전 위에서 금빛 옷을 거친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찬이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궁전의 문간까지 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그 문간에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문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책 한 권과 잉크병을 놓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구에는 또한 갑옷을 입은 병정들이 지켜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해치고 방해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크리스찬은 뜻밖의 광경에 매우 놀랐으나 말없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장하고 있는 병정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질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을 때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한 사나이 하나가 성큼성큼 명단을 적는 사람에게로 걸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주시오. 말을 마치자 그는 검을 빼어들고 머리 위에 투구를 쓰고는 무장한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문간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갔다. 문가에 서 있던 병정들은 맹렬한 힘으로 달려들었으나 그 사나이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달려들어 마구 칼을 휘두르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얼마 후 그 사나이 자신이나 밀어내려는 병사들이나 모두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사나이는 계속 길을 트며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궁전 앞에 다 다르게 되자 궁전 안에선 혹은 궁전 위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그 사나이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그에게도 역시 금빛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찬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길을 떠났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석자는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으니 마저 보시고 길을 떠나십시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사람은 다 봤으니까 빨랑 가려고 하고 이 사람은 좀 더 벌게 있다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거를 보면서 사실 나는 처음에 이 모습을 금방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자기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대. 대박. 대박. 어떡하지? 나 은근 그래도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모르겠네 이게. 금방 하다가 알았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던데. 그쵸? 네.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처음에 정말 감을 못 잡았어. 근데 세 번까지도 몰랐어. 세 번까지도. 느끼는 거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봐. 막 던져. 빨라. 전 믿음의 전신갑주. 전신갑주요? 네. 적어야 돼. 전신갑주. 저 그 애니메이션 그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그 칼을 주면서 그 했던 그 장면. 그래서 그게 있어서 막 싸우면서 끝내는 이제 이기는 그 모습들이 좀 상상이 되긴 했거든요. 여기서도 그는 검을 빼어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무장한 그걸 보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이 사람이 입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래서 에베소 말씀 찾아서 봤었거든요. 나는 에베소서는 생각지도 않았어.
에베소서 가서 구원의 투구 보고 그 성령의 검 보고서 아 투구랑 검의 의미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지켜서 끝까지 싸우고 나아가 다 된 것 같지만 통과한 것 같지만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이렇게 그런 나는 성경에서 딱 한 소절이 생각이 났어서 그게 맞는가를 또 파고 계속 했었거든. 아, 미나자매는 뭐 생각나는 거? 저는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접목을 하기보다 그냥 여러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하는 그 앞에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필 금빛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그렇게 안 써 있는데? 궁전에서 금빛 옷을 거치고 궁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빛 옷을 입고 있었고 네네. 들어가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금빛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예, 제 의미도 응. 이 금빛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게 금빛 옷일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해석자한테 여기는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데리고 문 앞까지는 데려가 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석자가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줬고 저는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지금 해석자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 크리스찬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이 앞에 이 병정들하고 싸워야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용기를 내서 어쨌든 막 상처를 입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금빛옷을 그래서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단련하신다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한 번 들어가다 나오면 뭐 십자가가 됐다가 뭐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를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걸까? 네, 믿음의 싸움에 의해서 단련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는 이거를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앞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서 만화책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2권까지는 읽었는데 여기에 아예 용기라고 그 만화에는 용감하게 달려들었다의 그 인물을 용기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용기를 내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봐서 답을 찾았다. 아 그래요? 저도 만화를 봤거든요. 그렇구나. 이 사람 용기라는 맞아. 그러니까 그 만화랑 이거랑 많이 틀려요. 조금 달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용어가 용감한 똑같은 얘기. 네, 똑같아요. 저도 만화 보고 만화가 쉽게 다룬 만화책 항상 네, 학원에 갔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일단 이게 궁전이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즐거운 장소라고 써 있잖아. 이미 힌트로 다 얘기가 나온 거지. 천국을 얘기하는 걸 테고 당연히 멋진 궁전 위에 금빛도 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금이야 그 도로 포장되니까 뭐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워낙 당연하게 이제 성경에서 금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그 우바스 정금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빛난 정금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입은 옷을 얘기하고 아까 미나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계속 불 가운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순도가 높은 정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나는 이걸 읽으면서 가장 생각났던 말씀 구조는
구절이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약간 의미가 살짝 다르게 써 있어요. 이걸 좀 볼까봐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을 보면 어디 갔어?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때라고 써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라고 써 있을 때는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가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부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직역 성경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역 성경.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한 침례자의 날들로부터 요한한 침례자. 거기는 요한이라고 안 써 있는 거예요. 요한한 침례자의 날들로부터 복수로 써 있는 것도 재밌고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왕국은 침입을 당하고 침입자들이 그것을 잡아채고 있으니 라고 써 있어요. 침입자들이 그거를 뺏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다르게 직역을 이제 이건 직역 성경에서 한 거고 다르게 또 직역을 해본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힘차게 뻗어나간다. 그리고 강포한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직역을 하자 보면 이런 의미예요. 강포한 자들, 강한 자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랑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저 세번역 성경 갖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응. 그 밑에 해석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응. 그러니까 천국이 폭행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써있네요. 여기 이렇게 뭐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밀고 들어간다, 폭력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침노를 당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라고 써있는 그것도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써있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써있는 이 이야기가 이게 그 헬러어로 보면 거기는 동사의 이 태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디퍼넌트 동사로 써 있어. 디퍼넌트 동사.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헬라어에 있는 특이한 동사 태예요.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모양은 수동태야. 그런데 해석은 능동태로 해야 돼. 이런 태가 있네요. 이건 그러니까 예, 좀 특이하죠. 헬라어에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침노를 당하나니가 비포넌트 동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능동으로 해석했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문으로 대박. 보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고 문자는 그렇게 써 있으나 해석은 능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하고 있다라고 써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침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밀고 들어간다, 힘을 쓴다 라는 의미니까 아까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힘차게 뻗어간다, 네. 힘을 쓰면서 폭력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천국이야말로 폭력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표현도 맞네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왜 이렇게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근데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같은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게 앞에서 본 그런 의미로 써져 있어요. 딱 그 의미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써있잖아요. 그 천국은 일단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시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으로 사람들한테 쳐들어오는 건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내가 요즘 책을 샀는데 내가 읽지를 못해갖고 시간이 없어갖고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물리학자가 쓰는 거야.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이. 근데 그 관련 서적 세 권을 샀거든요. 물리학자가 양자 물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흐르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인간의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안으로 쳐들어오는 경향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천국은 쳐들어오는 나라라는 거. 침입해오는 그런 나라라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냥 이런 글자가 그냥 천국은 침입해오는구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팍팍팍팍 터지면서 마치 내가 내 생명이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죽어가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요새.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강도 그날이 올 때 강도처럼 도둑처럼 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그 도둑을 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가 절도라고 하면서 걔네들은 생명을 뺏어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그 시스템을 그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도처럼 온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테는 침입해 온다. 그 나라가 너희들을 죽이는 것처럼 쳐들어올 거다. 너의 생명을 뺏으러 오는 것처럼 그 일이 벌어질 거다. 그날이 그 천국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무당을 사실 만나본 적이 없어갖고 무당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사실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근데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일부러 찾아갈 수는 없고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스템이랑 기독교 안에서는 샤머니즘이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시스템이랑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자주 느끼는 건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갈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사실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상대방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아니 너희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맨날 잔치만 하는 거 같고 뭐 그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대적으로 뭐 공격하고 했을 때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얘네들은 잔치를 하고 근데 때가 되면 뺏길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들어야 되는 시기를 살아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들이 힘들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특히나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식이 죄를 졌어. 얘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얘는 바로 벌을 내려야 돼. 근데 왜 벌을 내리지 않냐? 얘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얘가 돌이켰어. 그러니 얘한테 줄 벌을 약간 미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 건들지 않을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죽이는 건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옆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좋게 살던가 필요 이상으로 나쁘게 살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인 제공자인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잖아.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들의 현 실체가 이제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거 갖고 굉장히 긴 시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성경 어디도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저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운이 들어올 때 대운? 네. 그러니까 어떤 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목소리도 되게 어려. 20대 아가씨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무당 중에는 아주 어린 애도 있으니까 신의의 역사에 갖고 무당을 하는 거니 처음에는 나이 어린 게 뭘 알아? 이랬다가 나이 어리니까 더 신령할 수도 있지 하는 생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끝까지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딱 그 점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올 때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부간의 사별이 일어난대. 애인도 이별을 한대.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에 좋은 일이 대운 이사를 간다거나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변하고 나서. 근데 이거는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핍박받으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노 크라운도 그런 개념이거든. 분명히 얘는 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평균치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과도하게 어떤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어.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볼 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굉장히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엔터테이너, 가수, 배우들 보면 제대로 뜬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 뭐 장윤정 뭐 한겨울에도 냉바닥에서 잤다며 보루를 못 켜갖고 뭐 먹을 거 없어갖고 막 울고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게 밑바탕이 있어지면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성경은 굉장히 대립적인 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늘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해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에서와 야곱인 것 같아. 둘이가 쌍둥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은 아들 좋아했단 말이야. 뭐래? 나 아들이잖아. 그때 이해했어 그 와중에. 큰 아들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이 가지고 잡아오는 그 사냥감, 그 음식, 그걸 너무 좋아했잖아. 근데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선택해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요. 근데 이제 뭐 특히 뭐 특별히 뭐 특징적으로 큰 일이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기도해준 이후에, 축복 기도해준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은 그때부터 유랑을 하기 시작해요. 고통을 당하며 삼촌한테 계속 기만당하고 자기 큰아들이 자기 아내지만 원래 그 하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인 거잖아. 자기 아내랑 동침하지. 그리고 자기 딸은 강간당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두 아들이 뭐 그 세겜성을 완전히 그냥 아니야 세겜성 맞지? 갑자기 헷갈린다. 그 도시 자체를 아예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뭐 그런 일 겪지. 그리고 자기 정말 사랑했던 그 요셉 죽었다고 그거를 가슴에 묻고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축복기도 받은 이후에 좋은 일이 없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서는 아버지 재산은 사실 에서가 다 가진 거죠. 야곱이 떠나갔으니까. 축복기도는 아버지가 야곱한테 줬다고. 이미 세일 사안을 야곱은 떠돌아다닐 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재산을 굉장히 크게 이미 가져요.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자냐, 누가 약자냐를 볼 땐 죽을 때까지 에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대.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땅에서 지금 이 개념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 둘이 똑같은 아들인데 얘네들 한 아들은 미리 큰 걸 다 받았어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봤나? 지지난주에 봤어요? 정력과 인내 똑같아. 정력은 미리 받잖아. 인내는 나중에 받아. 이것과 지금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에서가 줄 게 없으니 이 땅에서 미리 큰 걸 다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세계에 가서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게 없어. 그나마 있는 것도 좋은 일을 하면서 다 써.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
있어도 나는 없음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 다 갚아줄 거야. 너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안 갚아줄 수 있어. 근데 거기 가면 다 갚아줄 거야. 너는 오히려 너한테 감사하다고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 이게 그래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게 성경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알게 됐어.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자기가 좋은 데로 결혼했단 말이야. 그리고 태어난 애들이 용사예요. 용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땅에서 힘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 줄 거 다 줘버린 사람. 더 이상 줄 게 없는 사람.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사실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 뺏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침노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당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초 울트라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냥 눌러버려. 그래서 우리는 없음의 자리, 헐감함의 자리, 뺏기는 자리, 우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근데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랑 누가를 한 글자씩 따서 마가를 했더니 완전 다른 책 돼버리네. 그 사이에 이 두 가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침입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과 그 천국을 이 땅에 도래한 그 천국을 또 들어가기 위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천국은 우리한테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보고 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와 좋아. 뭐지 저게? 하고 그 앞에까지는 와져요. 근데 딱 거기까지야.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그냥 이 땅에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곳에 들어가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돼. 예수님을 손잡고 끌고 가는 걸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그게 디포런트 농사의 정체성이에요. 수동적인 것 같으나 겉으로 보이기에 해석은 능동태로. 그러니까 그분의 힘을 받아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겉에서 볼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으로 보여요. 해석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나 철저하게 내 속은, 내 정체성은 수동태여야 된다는 거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나로 하여금 무력을 쓰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 하나님께 받아야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전신갑주 얘기했잖아요. 난 전신갑주 얘기는 생각지도 못했어. 전신갑주는 그래갖고 이제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거 어떻게 입을 건데?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를? 영으로 입어? 그게 뭐야?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 설교 진짜 나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거든? 그럼 내가 입은 건 어떻게 확인할 건데? 뭔가 뜬구름 잡는 설교 같지 않나요, 그런 거? 이분들도 제 말씀. 어제, 응? 이분들도 제 말씀.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글씨가, 성경책에 글씨가 써 있으면 그 글씨를 붙잡고 기도해요. 왜, 내가 그랬잖아. 그, 세임 주신다는 그 성경 구절. 어딨지? 또 잊었어. 이사야. 40장.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랑 나랑 이게 너무 다르다 싶은 거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29절, 30절, 31절 가지고 설교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나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여호와를 악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써있지 어디 새 힘을 준다고 성경에 써있는 거야 대체. 그걸 낱낱이 분해해서 봐야지. 나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오직 주를 바랄 때 오직 주를 바랄 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응? 새 힘을 주신다고? 내가 새 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새 힘을? 그래, 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속에서 그냥 기운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기운이 없는데 내가 정말 좋은 음식을 얘기를 한다. 어디 갈까? 그래. 막 이러면 좋은 게 만나지면 어떤 힘이 어서 공급되니까 그런 식의 개념인가를 생각을 했다가 아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찬양이 너무 내 삶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처럼 해주셔야죠. 내가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악망하면 된대 라고 써있어서 그걸로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곤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한 게 떠나가요. 말도 안 되게 하품을 하는데 내가 그때 턱 건들 때문에 되게 고생할 때였어. 수업 시간에도 피곤하면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품을 몇 초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야 되나? 20초? 20초마다. 그럼 하여튼 10초, 20초 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해 안 되게 하품을 계속적으로 해요. 같이 차 타고 가던 친구가 왜 하품을 자꾸 하냐고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품을 할수록 개운해져. 말도 안 되게 개운해져. 방금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과 후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캠프 가갖고 한 달 반을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달 반을 10차 총 한 주에 2차씩 10차를 한 달 반을 하면서 내가 안 쓰러진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면 피곤함이 떠나가니까 또 정신 멀쩡해져서 또 힘이 감당이 되고 이게 되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모르겠어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을 볼 때 전신갑주도 하나님 저한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의 방패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갑옷을 입혀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됐냐 안 됐냐 물어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고.
그냥 그 사람이 왜 그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난 모르겠어. 근데 극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느끼는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데, 나 진짜 피곤함이 떠는 것 같아. 라고 나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옆에서 사람들이 다 나 무슨 에너자이저냐고, 애들도 막 픽픽 쓰러지는데 왜 단장님은 안 쓰러지냐고 나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나한테 내 육체를 지배하니까. 왜 사람들이 40일 작전 기도하고 할 때, 그걸 극단적인 예로 볼 때, 그의 영적인 힘이 그의 영성이 육성을 지배해야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오면 내 영성이 강해지면서 내 강한 영성이 내 육성을 지배하며 식욕도 제어가 되고 정욕도 제어가 되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게 진짜 영성이니까 이것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눌러버리는 일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하여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침노한다. 나는 내 안에도 못된 성격이 있어요. 나도 진짜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화내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몇 년을 그랬어요. 신학대학 들어오기 한 3년 전인가? 그때 한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전혀 화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만 내면 일이 벌어져. 그리고 그 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않아요. 왜냐? 나는 그 전에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떤 꼴을 당한다는 거를 내 몸을 통해서 너무 극한 체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면 안 돼. 근데 나 혼자서 화나는 건 내 문제죠. 이거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 안에 화가 올라오는 것조차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뭐 몇 분 사이에 막 일이 막 터져버리니까 그거 나 혼자 화내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무서워서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 작업을 따로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마음, 얘랑 싸우고 있었어. 내 안에 평생토록 나를 진짜 내 옆에 와서 건드는 것 같은 이 귀신, 얘네들이랑 싸웠어요. 나한테 실제로 역사하는 거 몰라. 실제로 역사하는 것 같고 정말 여기까지 오는 것 같고, 내가 씻다가 눈 뜨면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눈을 감지 못해요. 나 머리 감을 때 눈 못 감아. 눈 감는 순간 얘가 요 앞에 나타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 기도하니까 그것도 떠나가더라고요. 얘네들이랑 실제로. 뭐냐면 내 안에 침노한, 내 안에 못된 성격은 사람이나 나라는 인간에게 이걸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이 못된 것들한테 내가 방향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가 끝나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까 그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하셔서 어쨌든 새 힘을 얻으셨고 무슨 말이냐면 살아들으신 것 같은데? 누가 쌤 때문에 그랬구나. 미안. 누가 쌤 때문에 그랬구나. 말해. 네. 지금 아까 아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그 전신갑주 얘기하셨을 때도 어쨌든 이걸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이 전신갑주가 입혀졌다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응. 아 그건 궁금해서 왜냐면 저도 이걸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저는
아 내가 진짜 막 검을 가졌다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아직은 제대로 느끼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 검을 가지고 죽지 마세요. 아니 여쭤봤잖아. 그 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아 이해됐어요. 뭐랑 싸웠냐면 그저께도 그저께? 아니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치세 잠깐. 네.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저도 이렇게 누워요. 일단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짧으면 30분, 2시간, 3시간 정도가 계속 치유가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진짜 너무 놀랍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진짜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 준비까지 막 해야 되니까 너무 벅차서 막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저녁에 그렇게 다 끝나고 한 12시쯤인가? 11시, 12시쯤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져지는데 온몸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마사지 받은 것 마냥 깨끗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건데 그런 체험들 제가 요즘에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주님 먼저 바라보는 게 진짜 1차적인 거구나. 주님 바라볼 때 세우는 그거 되게 진짜 요즘 너무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기대 방향들이 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싸워요. 상대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힘들게 하다니 쟤가 적이구나. 관계를 끊고 남한테 막 빗을 꽂는 거야, 말을 통해서. 근데 나는 지금도 어제도 그 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극도로 내가 예민해지더라고, 순간. 왜 이래?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주님, 제 속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은 평안이잖아. 평안이 깨졌다는 건 무엇인가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그 존재를 향해 계속 주님의 그 검을 날린다고. 근데 갑자기 떠나가더라고. 병 고치는 기도할 때 그 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생리통,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남을 미워할 때 내가 몸으로 크게 경험했다고 한 게 이제 그 생리통 사라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아예 못했죠. 왜냐면 나는 참을성이 많거든. 잘 참어. 응. 그리고 나는 진통제 먹는 엄마가 약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서 내가 아이고 엄마는 돌아가시면 엄마 돌아가신 그 시체가 부패하고 나면 약성분만 쫙 남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도 엄청 약이지. 약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상대적으로 약을 아예 안 먹어요. 아니야, 나 약 안 먹고도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진통제는 지금 통증이 있어서 문제인 건데 진통제를 먹어서 안 아파진다는 건 이건 나를 속이는 거잖아. 그리고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근데 나중엔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지. 그때 처음에 진통제를 먹으니 잘 듣더라고. 맞아요. 근데 갈수록 참아지는 그 시간이 이게 눌러지는 제어가 되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 맞아. 그러더니 나중에는 먹어도 소용이 없어. 왜 먹었는데 안 낫지? 사실 이러기까지 몇 년 걸렸어. 이게 몇 년 걸렸고 알 것 같아요. 병원을 갔는데 정말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어머 환자분 되게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참았어요. 대단하시다고 막 나를 칭찬해줘. 그래서 막 놀래. 봤더니 뱃속에 11cm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이즈를 재더니 진짜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이 혹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는 혹 때문에 아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박사님 혹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제가 할 거다. 그런데 이걸로
생리통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때 가서 얘기하자.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난 지금 생리통 때문에 왔잖아. 근데 쓸데없이 홍만제 맞아도? 근데 혹시나 몰라갖고 수술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해. 생리통이 안 없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병원, 아주 크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다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 그때 가서 몇 년 아프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곰을 날리기 시작한 거야. 내 안에 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얘네들한테 통증. 하나님 제 자궁에 주님의 그 성령의 검을 통과시킵니다. 통증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의 그 치유하는 손을 제 배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와 나 지금 기도 안 했어? 딱 죽겠네. 그런 순간이 진짜 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내가 기절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았죠. 석 달이 걸리긴 했으나 근데 그 이후로 와 성령의 검을 통과시키는 게 진짜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해서 그 이후로 내가 못된 생각 들 때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못된 감정이 올라올 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이 한 거지만 우리는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악마하면 샘이 오는 것처럼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랑 싸우다 보면 그래서 이기면 천국은 그냥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쪽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만.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나를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랑 싸운 이 병정들, 네. 무장하고 있는 병정들을 이게 마귀냐, 네. 천국을 지키는 존재냐, 그거를 우리가 규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 온 거냐, 정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얘기하고. 네. 근데 성경은 뭐 아침에 계명성이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다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실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타락하게 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 천사가 자기 의지가 어디 있다고. 인간한테나 자유의지를 줬지 천사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천사라는 얘네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헷갈리게 많이 써놓고 있고, 심지어 그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브리핑 받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럼 사단이랑 하나님이랑 한편이란 얘기야?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악신을 다윗이 쫓아내는 그 장면을 보면 6번인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말로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성경,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단 보고 너 욥한테 이래, 걔 생명은 건들지 마, 하여튼 이래 라고 하는 걸 과연 한편으로 같이 일을 시킨 건지 그냥
넘긴 건지 그거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봐야 알지 이거를 딱 단정 져서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좀 뭔가 인간의 눈으로 사실 그 얘기는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문학 작품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신라본인가?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천사다, 악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말 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병정들을 그냥 신적 존재다라고 마귀냐 천사냐라고 규정 짓는 건 우리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싸워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야 들어가지지 대충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가져봐야 된다 하고 폭력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몰려서 웅성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겁이 나니까. 지키고 있는 자들이 많으니. 또 결단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싸워야 되니까. 감히 못 들어가니까 용기 있는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죠. 싸우려는 기본 의지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보다 부모나 형제, 부모나 형제, 뭐 남편, 아내, 뭐 등등 더 사랑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문제가 있나를 점검하지 못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를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좀 모으려고 하는 중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뜻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무 많은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한테 네가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네가 나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게 없으니까요. 난 그냥 안 따라준 것뿐이지. 고분고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나랑 함께 하지 않았으면 넌 나를 미워하는 거고 방해하는 거야. 뭐라고 써있지? 해치는 자.
그 앞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반대. 나와 함께 내가 하자고 했는데 나랑 생각을 함께 모아주지 않아. 그럼 너는 반대하는 자야. 너 나를 반대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 성경의 논리는 순종, 말 안 들으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해. 너 무슨 이해가 안 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좀 천국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지. 생각을 안 하든 악한 것한테 미혹을 당했든 뭐 무식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자기하고 뜻을 모아주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모이지 않아? 나는 모으려고 하는데 모이지 않는다고? 네 일로 바쁘다고? 너는 내가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지,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 믿음 생활,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이게 십자가 죽음이구나, 이게 자아의 죽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어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많이 내려놨어요. 아까 뭐 성령의 검 얘기도 했지만 특징적으로 뭐 일련의 일들을 통해 와, 나 진짜 죽는 거구나 하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 죽는 걸 것 같은,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그 상황에, 그래 죽여라,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난 순교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이겨보려고 내가 버티고 있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순교야. 할렐루야지. 그리고 의인의 자식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했다면 우리 새끼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배짱으로 버티는 그 순간에 진짜 모든 게 해결이 되도록,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게, 환경이 변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여가고, 나를 쳐내고, 내 욕심을 쳐내고, 계속 정신 차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하고 계속 또 돌아보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교회 사람들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집에 와갖고 배가 고픈데 자기들은 밥을 안 챙겨주고, 그 학교에 그 아이들을 이제 캠프 가는 거 준비하느라고 아마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김밥을 막 하나 가득 가지고 오는 걸 본 거지, 챙긴 거를. 근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거지,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이야, 10년 됐네.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싸움이 뭘까? 과연 이 싸움이라는 게 뭘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하는 게 뭘까? 하고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 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 순간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야 세상이야, 지금 이거잖아요. 네 부모를 선택해? 그럼 넌 날 버린 거야. 너 이리 와 했는데 제가 제 부모를 장사를 지내고 가겠다고.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장사하라고 하고 넌 날 따라. 그 순간에 불효자 같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안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오래.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욕먹을 것 같은, 가족한테 욕먹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요. 하나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하나밖에 못해요. 우리가 하나를 하는 순간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하고 내 자식을 선택하는 순간 내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지, 내가 이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좋은 아내니까, 좋은 남편이니까, 내가 좋은 자식이니까
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 모를 뿐.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벌을 10번을 내려도 더 했을 텐데 그 기도 덕분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흩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언제든 그 누군가의 손이 걷어지는 순간 그래서 힘든 일은 그래서 한꺼번에 오는 거지. 그 영향권이 없어지니까. 그 일이 되기 전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무엇인가는 포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폭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을 폭력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 어떻게 쟤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을 버렸어.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니라면 일단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 노아 혼자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아내나 아들 셋, 며느리 누가 믿음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더불어 살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랑 함께 죽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하고 와 내가 진짜 자아가 죽었다. 내가 진짜 이게 천국이다 하는 그 누림의 삶까지 가야 나머지 가족들 그때 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나부터 가야 돼.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과도기에는 가족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쁜 눈으로 봐주지 못한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가는 길 서로서로 인정해주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건데 옆에서 그거를 지지해주지 않고 그것고 힘들어하고 잔소리를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너무 뚜렷한 증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와 내가 모든 걸 내 자아가 진짜 십자가에 죽고 이거야 이게 새로운 인생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욕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그 순간에도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순교지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처럼 내 싸움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붙잡아 줄 거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난 여태까지 이렇게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굉장히 막 고생을 하고 있었어. 이게 다 의미 없는 거였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 정확하게 이게 천국이야. 난 들어왔어 여기를 라고 하는 누가 나를 짓밟아도 슬퍼하지 않고 천국이 뭐가 천국인데요? 뭐가 죽은 자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랑 병정들이랑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나와 싸움이죠. 내 안에 군사 같은 용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용사들이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 힘을 길러보려고 힘쓰고 악쓰고 있는 그런 용사들이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랑 싸워야 되죠. 얘네들이랑. 그러니
내가 죽어나가는 것 같은 위기의식과 아픔, 처절함, 어떻게 눈물이 안 와요? 가슴이 찢어지지. 정신 차려보니 내 안에 음란함은 내가 키워주고 있었거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은 내가 키워주고 있었거든요. 왜? 돈이 왜 나빠? 돈 가져야지. 그게 왜 의미가 없어? 사실 믿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은 좀 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예뻐 보이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음란한 게 사람 속에서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노출을 과하게 즐기고 막 엄청 꾸미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고양이를 보고 내가 느낀 거야. 고양이 하나가 새로운 놈이 원래 있던 우리 고양이를 막 밤을고 나서 쫓아다니는데 나도 내가 짜증나갖고 막 열폭을 하는 거야. 아 저걸 어떡하지? 문을 살짝 열고 넌 나가. 근데 이래야 되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 쫓김 당하는 애가 과도하게 꼬리를 흔들어요. 얘는 내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드럼을 쳤는데 드럼 소리가 날 정도였어. 아주 현란해. 어머 어떻게 고양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나온 게 얘는 이렇게요. 어머 저거였어? 꼬리 흔들어갖고 그 새로운 고양이는 전에 살던 곳에서 자기 형이 꼬리로 가지고 놀아줬대. 안 그러더라고 여기 오니까 우리 집에 오니까. 근데 새로운 애가 이렇게 꼬리를 흔드니까 얘는 밤에보다 걔를 쫓아다니는데 얘는 갑자기 나를 쫓아다니는 애가 생겨갖고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데 여자들이 사실 그래요. 여자들은 이쁘고 싶어갖고 그냥 시장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좀 야하게 입고. 근데 그게 남자들한테는 또 나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 예뻐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어떤 책 보고 내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지쳤어. 그래서 정말 평범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진짜 안 예뻐. 안 예뻐.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막 사람이 막 불붙었대. 그래서 와 이게 연애구나. 사랑하고 나서 뜨겁게 사랑했다고 평생. 그래서 역시 외모가 전부는 아니구나. 내가 그 책 읽으면서 또 한 번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더라고. 외모가 뭐 전부예요? 잘생긴 남자 좀 매력 없던데? 내가 잘생긴 연예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아. 공유는 빼고. 공유는 멋지더라. 근데 공유는 잘생긴 얼굴도 아니지.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치? 그래, 공유는 약간 맞네. 사람들이 낙타도 그래, 닮았다고. 공유는 상관없어. 도마뱀. 도마뱀스러운 저도 하여튼 여러분.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 굉장히 짧은 글 안에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내가 또 하나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오래 걸렸는데 이거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떡하지? 잠깐 해볼까 그래도? 그냥 던져보기나 할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이후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알아요 그거? 성경의 논리가 그건데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거는 우리한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먹으려면 그룹들과 불칼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요한계시록의 22장 성경책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절에 이게 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 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기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그냥 우리가 그 찬양할 때 그 두루마기는 피로 빠는 거죠. 주님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그 주님의 보혈을 얘기할 때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미신처럼 굉장히 많이 구하고 기도할 때도 구하고 뭐 뿌리기도 하고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의 보혈의 진정한 의미는 내 피가 거기에 같이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한 내 피로 빠는 거지. 두루마기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 나를 죽이려니 얼마나 내가 피를 봐야 되겠어. 나를 얼마나 쳐내고 나를 얼마나 죽여봐야 되겠냐고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써있죠. 근데 이 말씀에 어떤 것만 니네들이 갖고 어떤 것은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18절, 19절을 세트로 사실 가는데 이걸 가지고 번역하는 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더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해석을 더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 말씀을 빼버리면, 니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하나님한테 직분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8절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두루마리에 지금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성이고 생명나무에 대한 참여예요. 그러면 글자만 본다면 재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치, 이게 편견이야. 좋은 거죠. 재앙이 와야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한테 더 저주를 퍼내릴 수 있으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왜? 우리 안에 저주받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심판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이거를 보이는 세상에다 적용을 하면 저주 나쁜 거야, 심판 나쁜 거야 하겠지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이 같은 단어가 완전히 좋은 것으로 반대로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 아까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력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못된 기운들은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잡는 데다가 쓰면 원래 이 에너지라는 것은 제한이 있어서 하나에다 다 쓰면 다른 거에 못 써요. 그러니까 요 못된 것들을 잡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됐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할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는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긴 못되게 살으라고 그래. 욕하면 욕하라고 그래. 나는 지금 내 안에 이거 잡기도 힘들어. 내가 거기까지 힘쓸 여력이 없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여러모로 볼 수밖에 없지. 이 짧은 구절을 보고. 그 다른 거는 보자마자 금방 왔었는데 3번을 읽어도 나는 모르겠던데 이 사람은 대체 뭘 알겠다고. 아니 한 번에 더군다나 다른 건 설명을 해주는데 해석자가 이거 해석도 없어. 근데 자기는 알 것 같다고. 대박이야 라고 했더니 할 게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그 단단히 결심이라는 요거만 네.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제가 내 안에도 그런 단단한 결심이 굳게 서 있어야겠다라는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예정론자들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비난받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 예정론자들이 또 알미니안을 비난하는 이유는 니네들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니네들이 각오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가 디퍼먼트 동사로 굉장히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사람이 결심한 듯 보이지만 성령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소원을 주신다네. 나는 저길 갈 거야 하는 그 소원을 내가 끌어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고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되죠. 성령을 따라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라는 글씨를 안 썼을 뿐 은혜 안에서 내가 들어가도록 결심하면 되는 거지. 결심해야 돼 무슨 말이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 내 의지로 가서 네가 할 일을 해 하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 의지로 다른 유다에게 자기를 넘겨요. 가서 해. 근데 그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각오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그 각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 수모를 겪은 거지. 성령께서 결심하게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당하면 하다가 그만두게 될 거예요. 이제 보통은 아이고 이게 성령에 의한 결심이 아니었구나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제가 그 단계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칫 결심하면 안 되는 거였어. 하고 또 결심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부작용이야. 그래서 또 한참 있으면 또 성령께서 또 우리는 또 트라이를 하죠. 계속 시동을 걸지. 야 해, 또 해. 해도 안 되던데. 해. 안 돼요. 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하면 이제 그때는 진짜 되고. 그냥 문득 저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랑은 의지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지 주심도 어쨌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되게 웃겨. 내가 선택이야. 자유의지니까. 그런데 근데 다 세팅이 너무 웃겨. 이렇게 손으로 몰아가. 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한국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냐, 내가 한 거냐라고 한쪽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인 것 같아요. 아, 그 한강에 팔 없는 시체, 팔 없는 시체 발견돼서 그 다음에 그다음 팔 머리 나오던 나오고 다리 나오고 머리 나오고. 진짜? 그래서 범죄 저질른 그 피해자가
경찰서 갔어요. 자수하러. 왜냐면 방송에서 계속 떠드니까 계속, 이제 네. 자기 조금 있으면 잡힐 거 아니야. 네. 근데 종로로 갔대. 근데 자기가 관할이 아니라고 옆에 경찰서로 가라고 그랬대. 그거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해. 나 자수하러 왔다고. 근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나 강력계 형사 만나서 얘기할 거라고. 그랬더니 뭐 물어보고 여기 관할 아니라고 경찰서로 가라 그랬다고. 야, 그래서 난리 기사 났네. 제목이 놓칠 뻔했다. 네네네. 미국으로 빠질 뻔. 그때 마음 그 사람이 와. 돌아서면은 뭐 끝난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쨌건 자수하는 건 환경이 이래서 그랬으나 그래도 자수하는 건 정상참작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 같더라고. 환경에서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밀려서 억지로 내가 했는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또 해주시는 거지. 아니면 파괴해버리겠죠. 네. 그 차이죠. 나보고 하라고 자꾸 압박을 주는 거지. 나보고 내 갑자기 의지를 끌어올리라. 말도 안 되게 구레내심을 생겼네요. 내부세상이 진짜.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고요. 뭐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아마 갈 길 아직 멀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긴 시간 동안 이제 30년 됐구나 벌써. 20살에 연애 받았고 내가 지금 50이 됐으니까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내가 느낀 건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었고 내 육체에도 그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아 내가 진짜 죽은 자구나 하는 것도 내가 알겠더라고요. 견뎌지니까 슬퍼지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이 내 안에 영역지 않으니까 아 내가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참 재미있게 그 이후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를 퍼붓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면 남자들 돈 없어서 기죽는 거는 난 제일 싫은 거죠. 등신이라는 생각 들고 거기에는 돈 없는 거를 등신 취급하는 여자들이 크게 작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진짜 믿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빨리 죽어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 뺏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때 이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것은 그러니까 나는 가끔마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 없이 돌아가신 분으로 보이니까 그럼 이분이 천국에 못 간 걸까? 그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얘기하면 또 30분짜리니까 거기 깊게 얘기하지 않을 테고 현재 성공한 모습인지 실패한 모습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실패한 모습이었고 부자가 성공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거기 갔을 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장난 아닌 반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을 집중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나 내 자아가 정말 죽어서 내가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하나님 이리로 가 이리로 와 그럼 가고 저리로 가 그럼 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입 한마디 뻥끗 안 하고 죽어줄 수 있나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해요.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다. 난 토끼를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 나는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 남편은 500원짜리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냥 내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던 그 복도 주더라. 그래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하나님이 야 토끼에게 가져 하고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면, 정말 은혜 안에서 잘 살면, 진짜 죽으면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여튼 저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가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죠. 내가 이렇게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포기잖아요. 그건 선택한 게 아니야.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지. 그런 드라마인지는 어떻게 남이 알겠어. 나만 알죠. 그러니 각자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될 분량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용사들, 바깥에 있는 용사 말고 나를 괴롭히는 저 바깥에 저 옆집 아줌마, 우리 엄마 이런 분들 말고 내 안에 있는 용사, 이런 애들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오늘은 나만 떠들게 될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저 다음에 왜요? 저 다음 사모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천국을 우리는 가지에 욕심내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만 살아왔음을 주님 지금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처절하게, 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내 안에 있는 용사들과 싸워내 나를 죽이고 정말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깨달음이 머릿속 지시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반응하고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내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로 우리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